우리 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장중에 붙들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역사를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마 감동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대답하기에 무척 당혹스러워하면서 선뜻 대답하기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또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변증하는 이와 같은 주장들을 웅변처럼 늘어놓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저술하게 되어진 하나님은 계신다 그 증거라고 하는 어떤 제목의 책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 책은 6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이었는데 그 속에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이상의 모든 유신론에 대한 논증들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제 자신이 가지게 된 소망은 이 책에 실려있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훌륭한 논증들이지만은 그러나 논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논증일 뿐 이 논증들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동기에 있어야지 그와 같은 논증들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수해 강해 후에 한 교우 한 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해달라는 어떤 특별 부탁을 제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어떤 논증을 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간증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자신이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온 40년이 되었고 신학교에 구체적인 적을 두고 신학을 공부한 횟수만도 1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유신론에 대한 논증들 이것을 알기 훨씬 전부터 이와 같은 이유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제게 있어서는 마치 숨을 쉴 때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아주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기 속의 이 산소 이것을 섭취하지 못함으로 죽게 된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꼭 쉬어야만 한다는 아주 좋은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이유들을 의식하면서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이 같은 사실을 알기 훨씬 오래전부터 아니 이와 같은 이유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의무를 품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다녔으며 언제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왜 천수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피부로서 느껴온 그와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배울 때마다 그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내 영혼의 구원과 성화됨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은 제가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그 시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자라는 동안에도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고 또 지금은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는 저는 제가 언제부터 목사가 꼭 돼야 하겠는지 그 계기를 갖게 된지 그 시기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철이 들기 훨씬 전부터 의례 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그렇게 알아왔고 또 결코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갖기 이전부터 이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날 때부터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나는 한 번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다고, 아무런 갈등도 회의도 없었다고, 믿음에 아무런 시련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제겐들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와 같은 제 자신에 대한 간증을 드리는 목적은 이렇게 지금까지 평생의 한 길로만 끌려듯이 살아온 저 자신인데, 만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부터가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점인 것입니다. 형법에 보면 이와 같은 조항이 있죠. 죄가 증명되지 않은 한 그 사람은 결백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항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 자신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같은 말을 합니다만,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는 저는 믿어왔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들 상대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에 가장 많이 도전받은 이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증명해 달라는 이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자기는 대학생인데 엘리트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인데 어찌 증명되지도 아니하는 그런 것을 믿으며 거기에다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성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을 받을 때에 사실 대답하기가 무척 난감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에 대해서 무슨 속시한 대답 같은 거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물건 같은 것이라서 그 때문에 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들 힘들어서 설명을 그들에게 해주면은요 하나같이 하는 그 말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반론을 펴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번에 네가 한번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이 같은 증명을 해보아라. 너는 물론 훌륭한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책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는 명확한 증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지 않느냐, 이것은 증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이 믿음도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니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아니 계시다고는 아무런 증명도 없는 그 사실을 그렇게도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존재를 하든지 아니면 존재를 아니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존재를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믿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실제로 있든지 또는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백두산 천지에는 옛날부터 공룡처럼 생기는 커다란 괴물이 살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괴물이 실존에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많이들 논쟁을 하여 왔습니다. 어떤 때는 있다고 하는 이 같은 논점이 우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없다고 하는 논점이 우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논쟁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해서 실제로 없는 괴물이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있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논쟁이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가 이것은 상관이 없이 실제에 있어서 그 괴물은 사실로 존재를 하든지 아니면 전혀 존재를 하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실제로 계시든지 아니면 아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가능성은 반반, 50%, 50%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니 계시다고 믿은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아주 똑똑하게 살아온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계시다고 믿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모두가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놀러 다니는 바로 그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시간 버렸죠. 헌금이다 뭐 11주도 하면서 돈 갖다 버렸죠.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이요, 나면서부터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계시다고 믿은 그 사람은 그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에도 얻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 하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단코 증명될 수가 없는 믿음의 차원일 뿐인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한다면 결국 죽은 후에 부활도 내세도 천당과 지옥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서야 내세가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죽음은 그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죽는 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는 것마저도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또한 죽은 후에도 결단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남는 것은 평생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것만이 남을 뿐인 것입니다. 안 계신다고 믿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남을 미워하고 싸움도 하고서 또한 한편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산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찬송하는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이뤘다고 말하는 그것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것을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서로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하더라도요, 믿는 자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 테니까 너나 나나 피장 파장 더 생각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은 후에는요, 내가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이 헛것이었다고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이 사실이,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다른 50%의 가능성, 이것은 무조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 50%의 가능성,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론 이 삶은, 물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후회 없는 삶을 그런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는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천당과 지옥이, 영원한 생명과 무슨 심판, 이것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하심에 따른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믿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그들의 삶도 헛것으로 살아온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죽은 후에 정말 난리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그 심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때 울고 불고하면서 이를 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저 세상의 이 모든 삶도 모든 것을 다 그르쳐 놓은 그런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역시 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논하거나 증명하지를 아니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제일 앞바다에 제일 첫 번째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정의를, 호세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미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 계시하여 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또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주의해 보십시오. 논쟁과 구실과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으니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가 과학 하지만은요, 그러나 과학적인 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아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연의 본성이라는 책 속에서 이와 같은 구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지방에 섰다. 문제가 복잡해졌다. 첫째로 사방에서 내 몸에 14파운드의 압력을 가하는 이 공기를 나는 밀치고 나가야만 한다. 또 나는 1초에 20마일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바로 이 같은 나무 판자 위에 내 발을 내디뎠음을 깨달았다. 나도 같은 속도로 돌아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항성이 돌고 있는 동안에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리고 인력에 의해서 내 발이 땅에 붙이고, 그리고는 내딛는 이 같은 작업을 계속 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물의 구성 분자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물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누가 과연 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의사를 믿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그 수시를 침대 위에 우리는 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요, 의사가 이 머리를 전기톱으로 켜고 그 안에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 수술 받는 것에 동의를 하고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종양이 내 모습에 있는지 그는 알지를 못합니다. 본 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수술할 때 단 몇 밀리미터라도요, 이 칼끝이 미끄러지면 영원한 죽음이 내게 가져다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수술에 임합니다. 의사를 믿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 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절실한 요구를 느낄 때까지는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의무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있어서는요, 이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은 대부분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에 발을 디디는 이것만으로도 큰 감격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 또한 큰 감명과 새 힘을 그들은 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요,
절실한 이와 같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판적인 안목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부터가 구조적으로 어디가 잘못된 점이 눈에 띌 것이고요, 또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늘 앞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이 설교가 귀에 거슬리고 또는 위선을 하고 있다고 성실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가대원들은 자기 목소리 자랑하려고 성가를 부른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지휘자가 어디서 박사를 빠뜨려 버렸다고 이렇게 비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갈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이 믿음 쉽게 얻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여러분이 시작한 곳에서 계속 한 길로 나아갔었을 때 이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므로서 믿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것, 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있다 안다는 이 사실도요, 사실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 속한 작은 부분밖에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요 더 작게 표현하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아주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변가에 가게 되지만은 우리는 이 바닷물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요, 짠 내음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다는 그저 그 한 어귀일 뿐, 그 한 끝일 뿐, 우리는 바다 전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남극도요, 북극바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강에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열대 바다에도 우리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 바다 속에는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대한 산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가장 깊은 계곡보다도 몇 배나 깊은 계곡이 바다 속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요, 육지의 18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평생을 바쳐서 바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와 같이 평생을 바친 그 사람이 아는 바다도 겨우 전체의 바다의 한 부분밖에는 되지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바다 전부를 우리가 결단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바로 그 바다의 한 끝, 바로 거기에 서서 바다를 느끼며 우리는 여전히 확신하면서 바다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이 믿음은 저희 이 제한된 친교의 기초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내게는 아주 가깝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고요, 형제와 친구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수십억의 세계 인구에 비한다면 지극히 작은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내가 알고 믿는 바로는 바로 그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수의 그 사람들에서 사랑과 믿음, 성실성, 이기심이 없는 이 선한 마음,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이러한 이유에서요, 나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 하나님이 내게 뻗어주신 그 한 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한 끝, 그것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서요, 모르는 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준 그 사랑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느끼면서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전체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한 끝, 그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으로 인하여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한 끝, 그것을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